자국만 줘라. 아멘. 요한 2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하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속한 일, 곧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라고 하면 죄의 값은 뭐냐면 싹슨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증거로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 진리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여기서 계명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렵고 또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영원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때는 전화기, 그러면 전화기가 발전되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역사상 최고의 제품인 핸드폰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경험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썼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핸드폰에 완전히 적응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기능을 다 익혀버려요. 그냥 뭐 누구에게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데.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어디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처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부터 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할례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을 주실 때 그 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 이 나무 먹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동산중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따먹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살리는 법이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법인 거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뭐죠? 이웃사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또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약하거나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은혜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계명이 처음부터 계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면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계명을 주셨으면 계명을 따라 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으면 되고 신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으면 돼요. 신의 사생 주신 율법 지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행하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즉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 믿으면 된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면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일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2절로 다시 가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는데 그런데 또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이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행위에 있죠. 뭐를 좀 하고 나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총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이런 게 나오죠? 동전, 또 뭐요? 양, 그 다음에 아들. 네,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내를 먹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면 대했어요. 그때 둘째 아들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비밀이야. 첫째 아들에 대한 반응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에 대한 반응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반응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반응인 거예요. 아들의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준이 뭐야 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의 반응이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반응이.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했죠. 옷도 입히고요,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렇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한편으로는 어안이 벙벙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그 인사는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의 어떤 벽을 뛰어넘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안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온전한 승리를 얻으셨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오늘도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